우리는 지금도 빛이 전해주는 메시지와 어둠이 던지는 거짓 메시지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신자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빛의 메시지를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밀기도 하고 밀리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은 빛이 던지는 메시지 다 밀어내고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를 따라 세상을 잡으러 막 가다가 또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세상을 내려놓고 빛의 메시지를 따라 달려가고 이런 일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전쟁에서 밀리지 않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언뜻 보면 어둠이 모든 것을 장악한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어둠이 세상을 또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빛이 훨씬 강합니다. 빛의 힘은 대단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맞짱 뜨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빛을 의지하고 이 빛이 주는 메시지를 따라 사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이 세상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6만 개 된다고 하는데요. 6만 개 되는 교회가 다 이 세상을 향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강력하게 비춘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어둠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계속 비추게 될 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이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포중침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을 강하게 비추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더 이상 빛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그 강한 빛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생명의 빛을 계속 비추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직접 연관이 없는 사람도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 말씀 우리 낮 예배 시간에 읽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그냥 사셨잖아요. 거기서 사시면서 그 공생애의 시간을 보내셨을 때 주님을 통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자녀된, 빛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21세기 오늘, 2022년 오늘 이 포항 땅에도 그렇게 강한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포중진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겠다,
그렇게 이 주님의 빛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비춥니까? 진리의 말씀, 가르침으로 비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진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 이 빛을 계속해서 비추십시오. 계속 비추세요.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도 너무 연약해서 분간을 잘 못하고 다시 어둠을 향해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 계속해서 빛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힐끔힐끔 보더라도 자기가 자꾸 이 거짓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육인들 있죠? 양육자들이 있죠? 여러분 만나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건요, 그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을 계속 비추는 일이거든요. 그 빛은 계속해서 비춰져야 됩니다. 빛이 계속 비추면 어느 순간 빛 앞으로 나와요. 근데 빛을 한 번도 안 비추면요, 사실은 복음을 전해도 빛 앞으로 잘 안 나옵니다. 빛을 계속해서 비춰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권위 있게 가르칠 수 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면 이것을 사모하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양육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만져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이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권세 있는 가르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내용만 전달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권위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찔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권위 있게 가르쳤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일이요, 목회자를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제가 볼 때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한 사람 예수님 믿는 꼭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복음 앞에 결단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특정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만 그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들도 했고 직분이 없는 사람들도 가서 다 복음 전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르치되 권위 있게 권세 있는 가르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귀신 쫓아내는 일이죠. 여러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70명의 제자가 주님의 보냄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귀신이 항복하는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줬을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박살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가끔씩 귀신 쫓아내는 자리에 오는 걸 겁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절대로 귀신 겁낼 게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둠을 밀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뭘로 쫓아냈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귀신은요, 말씀과 기도로 쫓아내는 거죠. 막 두들겨 패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예. 권 있는 말씀은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빛을 경험하거든요. 야, 뭐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귀신이 저렇게 나가냐. 귀신이 벌벌 떠는 걸 보면요, 하나님 진짜 계신가? 어떻게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 떨지? 그러니까 직접 복음을 안 전해도요, 그걸 보면 뭘 느낍니까?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계속 비춰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빛에 계속 노출된 사람은요, 빛 앞에 나오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세 번째로 하신 일이 뭡니까?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병 고치는 일.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참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치고 그냥 병원을 망하게 합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거 병원 가서 치료하시면 되죠. 병원에 가도 안 되는 병이 있잖아.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병은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병은 아닌데 불치병이 많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죽진 않아. 힘든 거예요, 이게. 이런 병들을 하나님 좀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좀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 한 사람이 정말 불치병 걸렸다가 기도해서 병 나보세요.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도 그 가족이 다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못 고치는 병을 기도해서 고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그냥 기도한다고 병이 낫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죠. 그러면 나을 때가 돼서 낫겠지, 뭘 기도해서 낫겠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일어났어요. 아마 많은 교회들, 주님이 들어서신 교회들,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 동일한 일들이 저는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죠. 권위 있는 가르침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가르치는 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권위 있는 가르침 아니어도 가르치는 일 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일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줬으니 그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 사실은 이런 능력은 사실은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여러분, 성령님은 뭐 계셔도 상관없고 안 계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나랑은 별로 뭐 안 친하다, 아주 멀리 계신 것 같다, 그러셔도 안 돼요. 저는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절대로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절대로 성령님과 무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 하면서 어떻게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건요 정말 필수적인 일입니다.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제 삶을 진리 가운데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뭐 그런 기도도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면 곤란합니다. 정말 필요한 기도,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끌림, 그리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끌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 아주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래서 빛을 계속해서 비추면 여러분, 빛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럼 결국 그게 뭡니까? 영혼을 멸망해서 구원하는 거잖아. 하나님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일단은요,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을 계속 비춰야 합니다. 예. 자꾸 정전되면 안 되고요. 잠깐 켜졌다가 또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요. 예, 이 세상을 향해서 밝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1시간을 기도한다면 30분 동안 이 기도만 하세요. 1시간을 기도한다면 30분 동안 빛 비추는 교회가 되도록,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내가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병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단순하죠? 이 기도 1시간 기도하면 30분 동안 이것만 계속 해보세요. 이 기도만. 많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이 기도만 계속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기도를 하세요. 예. 사실은 성령 충만하면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다 알아서 하십니다. 예.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갈구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